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35쪽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35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는 어떤 식물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또 어떤 곳에는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만이 사람이 가장 올바로 살아가면서 기쁨의 삶을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상의 꽃들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아주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꽃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또한 많이 살아가는 그 새들도 이렇게 보면은 새들마다 각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값어치는 어디가 있을까 하는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서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나의 자신의 욕심과 나의 자신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값어치가 하나의 자기 자신만 꾸미고 세상을 어지럽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인간의 값어치는 어디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되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도 잘 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잘 형성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이 성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공의로운 삶 가운데 의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장수가 그 우리 삼국시대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장수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혼자 전쟁을 하고 장수의 그 머리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책사를 두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의 왕족 시대에도 왕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책사를 두고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을 잡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옆에다가 잘 두고 또 어떤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가 굉장히 좌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옆에 책사가 그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쟁하는 모습, 적군의 모습도 생각하고 아군의 장단점도 생각하면서 그 장수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 장수가 올바른 판단해서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끝이 없는데 내 자신만 믿고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크게 실패한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때야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이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시며 질서이시며 우리를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항상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절제자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면 진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뭐냐면 우리가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절대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오묘함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게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것은 창조 하나님을 늘 항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신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을 믿으면은 복을 줄까 하는 것을 늘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은 한 5천 가지의 신을 가지고 섬기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 또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런 신들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든지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을 섬기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팔에 제가 가서 선교하러 갈 때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길가에 돌멩이가 요상스럽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짓눌려 가지고 그걸 발라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지 사람이 가서 보면 막 지저분해서 볼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 그걸 절하면서 또 합장을 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힌두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힌두교의 삶도 가장 그 힌두교 중앙 본점에 가서 이제 봤었는데 그 절 같은 그 부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 저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준 게 있어요. 장로님, 저기에 그림을 보세요. 저기에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상이라고 생각하는 저 그림에 보면은 사람이 섹스하는 영상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이 되면은 섹스로 이렇게 가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들하고도 권력을 오래 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성행위가 잘못돼서 여기에 성추행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자유를 얻고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인들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극진히 사랑하며 경외해야 되는 모습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인간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하나님을 모시고 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그분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죄 가운데서 계속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에 확증된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있으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세우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셨다. 이 영광은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다시 시내산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수고를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며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임으로써 하나님께 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셨다 하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석양에 우리가 서쪽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산 위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벌겋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이렇게 붉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모세는 그 구름의 영광의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여기에서 40일 40야를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는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 가운데 십계명을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그가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또한 행한 대로 받게 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또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통촉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그 눈으로, 밝으신 눈으로, 그 영광의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의로 행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의로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과 인자심과 의로우신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초되는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는 시작되고 그 공의와 의로움 가운데 세상은 운영되고 나중에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의와 이것이 기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인자하시고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항상 살펴주시려고, 항상 보호해 주시려고 너그러우신 가운데 항상 있으시면서 항상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진실한 가운데 들어가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는 항상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서 내 자신의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야 너희가 내 앞에 와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력하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신 억압하며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헛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쟁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도 운영되고 각 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고 또 나라들도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고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는데 여기서는 또 아기가 아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독생자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이 정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어깨에다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를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고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만드시겠다 그런 그림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다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표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는 가장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고 죽을지언정 결국에는 죽고 나게 되면 아무 들의 풀과 같은 쓰레기와 같은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남은 여정에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면서 내가 복음에 영원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런 날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우리가 받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받은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이지, 임하였다가 가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려고 나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사로 관계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중에는 뭐냐면 그 말씀 끝에는 어쩌냐면 나사로가 세상에 가서 다시 믿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믿으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고 그러는데 지금 나사로가 하는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한 발짝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자로 우리를 구하는 자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진리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새 생명이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형상이시다. 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육신적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영광의 경체가 어떻게 나타나시겠는가. 결국에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룩하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나게 하시고 스스로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의 본체이시며 형상이시며 권세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진리로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우리가 주요, 믿음의 기준이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우리 주인이시요 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이고 우리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정말 산딸이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시면서 아이를 이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아이를 낳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나에게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은 어느 여인의 산딸의 고통과 같았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그 기쁨을 얻기시어서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부활의 첫째 생명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지휘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을 이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위에와 아래와 바다 위에 또 모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그 창조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이시며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존귀를 받들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빛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권능이 영원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경외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비가 오지만은 여전히 하늘과 세상은 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밝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의 그 빛은 세상에 있는 빛보다도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그 광명의 빛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 빛이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는 빛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든 빛이 우리를 강하게 내려비춰 주심으로 해서 그 빛이 보좌의 빛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셨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민족의 만족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아서 나중에 시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도 그 광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만물의 근원과 창조자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